네,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98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Oh, sing to the Lord a new song, for he has done marvelous things. His right hand and his holy arm have worked salvation for him.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저희가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룩한 구원의 기이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저희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도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 confess our faith wit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We'll pray a prayer of repentance together to the Lord. 같이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또는 크게 말씀을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마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가 오늘 기이한 일들을 행하셔서 저희 같은 죄인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성령의 역사로 깨끗이 씻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가 죄가 사하심을 받고 가리워짐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연약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에 인해 담대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43장, 통일 찬송가는 141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1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간에는 고영범 교우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 최근에 저희 삶 가운데에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와 평안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로 살겠노라 매번 다짐하지만 자신의 의를 먼저 내세우려 했고 주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려 했고 저희 주장대로 이루려 했던 어리석고 부족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중한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떠나보내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로하여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옵시고, 사업장 폐쇄로 직장을 잃고 경제적 고통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길 원하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돌보며 본인들의 건강을 해친 의료진들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필요함을 채워주시옵고,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로 인해 점차 두려움에 쌓여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메일랜드 언약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저희 기도가 더욱 진솔되고 간절하게 하옵고, 주님의 뜻을 찾아 주변 이웃을 돌아보는데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와 시야를 밝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를 경험케 하시고 더욱 간절하고 깊은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귀한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동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여러 주일학교 선생님과 각 친교그룹 리더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이들의 사역 가운데 참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링크를 사용하셔서 온라인으로 들어주시고요. 아니면 우편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쓸 것을 이와 같이 어려운 시간에도 공급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그동안 저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시간에 주신 것들도 구별하여 주님께 바치오니 아버지께서 특별히 이 헌금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을 저희 교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저희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육신적으로 힘들거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강건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옵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 18 through 25.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들과 말싸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크게 싸우게 되셨나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 가정에서 또는 한 교회에서 잘 지내던 사람들이 어떤 사소한 이유로 또는 어떤 중요한 이유로 해서 서로 의견이 갈리고 그렇게 하는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한번 싸우고 바로 화해하면 그래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계속해서 쌓여져서 그 교회 안에 또는 가정 안에 또는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 어떤 파가 생겨서 분쟁하게 된 그런 일들은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는 한번 1절부터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심하게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었던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왜 그들이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분쟁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쓰는 편지가 시작되는데요.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되어서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2절에 계속 보니까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말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 증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다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실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이를 때까지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도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와 교제하고 친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방금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을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모든 삶이, 신앙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권면하는데 무엇을 권면합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리마인드를 시킨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분쟁하면 안 된다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분쟁하고 있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 선생들에 따라서 편을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사도, 내가 좋아하는 선생을 따라 서로 팔을 나누고 분쟁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리더들을 쫓아가며 다른 사람들, 다른 리더를 따른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한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선생들이, 이 사도들이 너희를 위하여 죽고 너희를 위하여 부활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들의 선생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 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바울은 교회에 대해 사역을 하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리스도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어떤 교육이나 뛰어난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교회의 분쟁을 가라앉히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묵상하게 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십자가 안에서 찾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멈추고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어라, 귀 기울여라 라고 권면함으로써 그들의 분쟁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특히 바울이 세상의 것, 사람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지혜를 비교하는 것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For the word of the cross is folly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또 그것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은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세상 어리석은 것을 여기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성도들은 천국을 그것을 통해 소망하게 되고 또 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 붙잡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이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 다르게 생각되고 평가됩니다. 바울은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그 복음에 대해서 세상과 성도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를 살필 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살필 때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먼저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성도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볼 때 그것을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다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같은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하찮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기억시키는 차이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어떤 선생을 따르냐에 따라 파가 나뉘어서 어떤 파가 어떤 파와 어떤 모습이 다른지 교회 안에서의 차이점들을 부각시키고 그것들로 인해 서로 싸우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모든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을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곳에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을 묵상할 때 저희가 성도들을 바라보며 내가 혹시 싸웠던 가족, 성도가 있다면 그와 다른 것이 마음속에 크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으셨습니까? 어제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있으셨습니까? 어제 친구 사이에, 친척 사이에 다툼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실 때 어떤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습니까? 서로 끼리끼리 나누어지거나 또는 서로 생각할 때 서먹서먹하거나 어떤 장벽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어떤 분열이 현실로 다가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한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함께 받아들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저희를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질감보다는 동질감을 훨씬 더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For it is written, I will destroy the wisdom of the wise, and the discernment of the discerning I will thwart. Where is the one who is wise? Where is the scribe? Where is the debater of this age? Has not God made foolish the wisdom of the world?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에 대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에 대해 폐하신다라고, 없애버리신다라고, 가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까요? 세상 가운데 어떤 큰 일을 행하셔서 세상의 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실까요? 그것은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얘기하는 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그런 큰 일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 교회 가운데 여러 민족이, 여러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무식한 것이 되고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정치가나 어떤 의사나 어떤 상담가나 어떤 리더도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서로와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저희 가운데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대해 너무 그렇게 비하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다 무용지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의술이 사람들을 살리고 있고 세상의 과학이 우리로 세상을 더욱 이해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하고 세상의 여러 학문이 우리로 놀라운 문명을 이루게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조차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끊이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지혜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정말 똑똑한 것이고 뛰어난 지식은 지식이 뛰어난 것입니다. 유용한 것들은 유용하다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았고 그도 지금 천막을 만드는 기술로 복음 사역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학이나 학문이나 기술이나 문명이 그 자체가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학문과 지식으로 서로와의 관계에서 각각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게 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인해 자랑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그 교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학문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게 하고 자기 자신들의 문명과 지식과 학문을 의지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도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뛰어난 것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피난처를 삼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스스로를 위해 세워놓은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들, 학자들, 리더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학식과 기술이 모두 헛된 것임을 만천하에 밝히시고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는, 자만하게 하는 어떤 우상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돈이나 학식, 지위나 직업, 경험이나 관록 같은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경험하신 그 모든 날들 동안의 경험이 저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것으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라고 겸손히 나오게 하는 일을 혹시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들에 더 의지하게 만드는 어떤 다른 우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For since in the wisdom of God the world did not know God through wisdom, it pleased God through the folly of what we preach to save those who believe.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이 하나님을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지혜로 세상 가운데 섭리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학문으로 하나님에 대해 발견하고 자신들의 사색과 관찰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믿도록 선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방법은 세상의 학문, 자신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 전도하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 전도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한 것인데 그런데 바로 그것이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의로우시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의 자리를 내버리고 낮고 비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갖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맛보게 하는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말도 안 되는 모함에 걸려서 로마 제국의 포악한 형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을 통해 그런 방법을 통해 세상 모든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고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어 보이고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의 형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시고 못 박히게 하시고 그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림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의 자리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매일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인내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해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심으로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셔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한심한 사람들이 교회에 귀한 주일날 그 일요일 시간에 모여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듣는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미련한 방법을 모인 사람들이 듣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경험하여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For Jews demand signs and Greeks seek wisdom, but we preach Christ crucified, a stumbling block to Jews and folly to Gentiles. But to those who are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세상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설복당하게 하고 마음이 끌리게 합니까? 바울은 세상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신의 의를 쌓고 있었던 유대인으로 보고, 또 다른 그룹은 총구석에 있었던 소수민족이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따위에 저급한 종교가 넘볼 수 없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철학과 이성의 놀라움을 소유하며 자만하였던 헬라인들, 이방인들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자신들이 따르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과 모세가 행하였던 기적보다 더 뛰어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게 할 수 있냐고 도전하였습니다.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면 그때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불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냐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보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복된 것을, 유익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런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때때로 그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요구하곤 합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믿을 수 있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소시켜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의식 중에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어떠한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실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잠깐일 뿐 그들에게 진정으로 보여줄 표적은 단지 요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원하던 대로 로마 제국을 무찌르지도 않았고 그들이 평생토록 먹을 수 있는 떡을 제공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들의 몸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직
십자가의 표정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믿을만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리 크게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병도 걸리고 돈도 잘 안 벌리고 자식들도 못마땅하고 교회도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친구도 실망시키고 그토록 재미있던 것도 더 이상 재미없어지고 그토록 좋아하던 남편도 시시해 보이고 그토록 사랑스럽던 아내가 귀여워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혹시 어떤 새로운 것이나 큰 역사를 하시기를 아직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런 것을 못 해주시면 그럼 혹시 세상은 나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을까? 교회가 재미가 없다면 세상은 재미있지 않을까 하면서 예전에 등지고 왔던 세상의 것에 혹시 요즘 기웃거리고 마음의 위안을 거기서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지혜로 철학을 탐구하고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큰 국가를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학문과 군사력으로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였던 자부심이 대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지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보다 더 위대한 철학을, 그들이 가진 정치 체제보다 더 뛰어난 나라의 체제를 그들이 보고 듣고 이성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놀랄 만한 그런 지혜를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로부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중지하고 이성을 중단하고 이성의 작동을 중지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종교와 신들은 왜 허망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주신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따져보고 생각하게 하시고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의 모든 성읍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일은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론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군중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그 어떤 세상 선생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비유와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강론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를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과 헬라인들의 광장에서 율법학자들과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상대하며 변론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는 시간 동안 증명하고 변론하였습니다. 설교하고 강의하고 편지를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따져보도록 항상 바울은 도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지혜의 복음이 이성적으로 도전을 해도 이방인들은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복음의 명제와 증거들이라고 해도 죄악으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뛰어난 지혜로운 복음을 미련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하다고 미쳤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지혜에 대한 답으로 바울은
그들과 또 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것이라는데 어째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은혜로 우리 대신 달린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나무에 달린 저주를 내가 어떻게 느꼈냐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걸림돌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형들도 못 이기는 자가 어떻게 세상의 구원자란 말인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면 십자가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사망에서 구원해주는 십자가의 도임으로,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죄의 권세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순전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십자가 위에서 거기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 자기의 아들을 보내 희생시킴으로써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것은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종교도 생각하지 못했던 참다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으니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For the foolishness of God is wiser than man, and the weakness of God is stronger than man. 바울이 분쟁이 가득하였던 고린도 교회에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계속해서 전했던 이유는, 분쟁은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며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떼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맞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복음은 낱낱이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해 보이실 때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사람보다 강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국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인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히 주님께 나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나를 어떻게 감동시키실 것인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께 나와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움직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의 예배를 받아주셔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권을 내가 붙잡고 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가까이 하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의 것에 마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불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저희 마음이 점점 죄로부터 씻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초점이 주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저에게 닥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고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루도 이번 주도 담대히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9장, 통일 찬송가는 496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지고 계신 주보의 뒷면에 있는